후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그야말로 가을 하늘을 공활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동안에 무더운 찌꺼기를 다 씻어내시고 알찬 가을에 넘치는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송축은 노래 부르면서 축하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포함해서 삶 전체가,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전인격, 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모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뜻이 송축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이름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안 부르는 것도 그 이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송축하라는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은혜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친숙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지요. 그런데 은혜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은혜를 잘 이해 못하겠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이해한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와 은총이 다른데, 은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저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에게도 비춥니다. 비도 골고루 내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소득을 얻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는 자연은총, 이걸 은총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은총의 집약적, 나를 딱 찍어서 사랑하시는 내용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1대1이에요. 은총은 하나님 대 다수지만 은혜는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하는 이가 나를 곤고함 속에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이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그 은총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 넣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은혜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으나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이 있을 겁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채찍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힘들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찬송할 수 있는, 그를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제1 속성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제1 모습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 있는 사람, 그 은혜 받았음을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타인을 정죄하는 말이나 타인을 미워하는 말이나 타인에 대해서 아프게 하는 말이 나가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가 여러분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는 사실. 은혜가 떠나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떠나면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모두가 싸우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 자체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감사 용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툼과 원망의 언어가 많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유의 은총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우리를 짓눌러요. 그런데 이 짓눌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이 죄의식입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풀었거든요. 우리를 풀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요,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럴 수 있어? 너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권사라며 이럴 수 있어? 라고 착착착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닌 몇 년인데, 내가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라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마귀가 그 사이를 탁 치고 들어와서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찾아와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식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래서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지만, 은혜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요? 예수 믿는다고 못된 짓 안 하나요? 그런데 그때 주의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향하게 네가 또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를 강력히 책망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는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토의심을 아신다고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사탄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쁜 놈,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말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너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죄인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나 죄인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우리의 죄를 고하면 그가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용서하시는 죄는요, 과거에 지은 죄, 오케이? 지금 지은 죄 용서하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장차 지을 죄까지가 전부 용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은 내게서 내가 지을 최초의 죄와 마지막 죄가 전부, 전일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아담의 죄까지,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처음 지은 죄부터 내가 죽기 직전에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용서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회개하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고하면 주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사탄이 정죄하는 죄의식의 정죄에 빠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자학하거나 여러분을 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질병이 치유받았음을 찬송하라.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 질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신에도 질병이 있구나. 사람들이 옛날 정신과 갔다 그러면 감췄습니다. 정신병자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갱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신병 가는 걸 지극히 감추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출입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과 의사도 정신과를 가더라고요. 더 이상 정신과를 출입하는 것은 감기 들린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과 진비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요,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정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질병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질병은요, 철저하게 사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맨 먼저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뭘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위협으로, 그리고 축혀 세움으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분열의 영에 휩싸이는 겁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거든요. 분열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거든요. 분열하기 위해서는 속이거든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조금만 빈틈만 주면요, 사탄은 그 사이를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요, 성령님과 나를 갈라놓고요, 형제와 자매와 자매를 갈라놓습니다. 이 분열은 계속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레오아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로 이으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든 시도는 사단의 개입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교회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분열의 영과 속이는 영, 분노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평화의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고 말고 그 공동체는 깊은 질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이 모든 병 속에서는요,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과 관계의 질병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의 파멸을 속량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파멸을 구속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비오스라고 생명이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식물에게도 비오스의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육체 목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생명이냐 하면은 피지컬라는 생명입니다. 정신적인 생명, 이성의 생명이에요. 이건 동물들에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오스의 생명은요, 동물적인 생명, 이런 생명. 그런데 피지컬의 생명은 이성적인 생명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정신의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도 이성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도 머리가 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건 그렇게 살도록 구조된 하나님께 주신 본능이고 그들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옷의 생명과 피지케의 생명 두 개로 삽니다. 그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할 때 그 생명이 이 두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살리신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리신 생명이 우리의 정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정신의 생명은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할 적에 많이 인간의 지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뇌세포가 다 돌아가려면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뇌세포와 똑같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전기 감당을 댐을 수십 개를 세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뇌세포의 100개 가운데 우리 같은 둔재들은 7개, 아인슈타인 천재는 14개를 쓴대요. 7개, 14개 사이를 쓰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이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지케의 생명을 타락과 동시에 확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줄여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피지케와 비오스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지케와 비오스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린 것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까? 즉사했습니까? 멀쩡하게 살아. 아담은 거의 천사를 살았다고요. 즉사 안 했습니다. 그의 비옷의 생명 살아있습니다. 피지케의 생명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생명이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옷의 동물적인 생명과 피지케 정신적 이성적 생명과 조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공이 갖고 있는 비오스와 피지케의 생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린 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그 조에서 생명에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트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럼 우리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들은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조의 생명이 아닌 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우리의 생명, 죽어버린 조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십자가의 은총을, 그것을 찬송하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음을 찬송합니다. 그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정신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과 이어져서 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육체의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의 생명이 살 때 이 육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살 때 내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내 정신이 내 영혼의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히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훗날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을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영원한 조의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언어를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믿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는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서 사람에게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를 송축합니다. 그 조의 생명이 내 두 생명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생명, 그 생명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가 뭔데요? 인자는요,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인데, 그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품어주시는, 깊이 본질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성품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는 안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픔에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 자식을 안고 어찌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스승, 그 인자한 스승입니다. 매를 맞아야 할 그 매를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인생이 처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당신의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다윗이 느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 자기가 목동일을 하면서 양에 대해 품었던 그 인자한 마음을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말하기를 인자와 거의 동격으로 나오는 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쩌다 그랬니, 이런 공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사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공감입니다. 같이 공감해 줘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공감밖에 없어요. 누가 막 어루가도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니? 공감입니다. 내가 너를 몰랐구나, 이해가 돼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공감은 그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공감은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 라고 내 그 아픈 현상 속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비와 우리 인간의 동정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자비나 인간의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감은,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 아픔의 현실, 내 고통의 현실 속으로 당신이 그냥 뛰어들어와 버리시는, 우리의 죄된 가운데서 그가 하늘 보자 버리고 그냥 십자가 지시로 뛰어들어와 버리고, 십자가가 우리 현실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걸로 뛰어들어서 그걸 당신이 져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그의 긍휼하심이에요. 다윗은 말입니다, 그의 인자와 긍휼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좋은 것으로 독수리같이 힘있게 살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건 선한 겁니다. 선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은 착하고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국어사전의 선이 아니고요, 여기에 좋다고 하는 선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족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소원 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지극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 싶을 때 생각해, 사탄이 나를 찾아왔구나.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한 선한 말이 아닐 때 사탄이 내 틈새를 파고들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 이것은 선한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주의 언어가 아니야, 주의 마음이 아니야. 선한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삼아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 독수리는 힘 있는 새예요. 청춘은 우리 세대의 나이에서, 여러분들의 나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시절이 청춘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는 순간에, 선한 것을 소원으로 삼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찬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청춘의 나이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있게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자신있게 섬기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가시채라도 기꺼이 안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그것을 풍족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그의 눈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치유를, 그의 용서를, 그의 마음을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오늘 사랑하는 9월달 시작하는 여러분에게서요, 우리 틈새를 비집고 드는 분열의 영, 속이는 영, 간사한 영, 이런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르고 치고 들어와서 내 영이 견고하게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육체와 영혼과 관계의 질병을 회복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성도,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